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묵상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 295장 저 하늘엔 밤이 없네 참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고요. 오늘 주제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내세울 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본다면 인간은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은 정말 실패했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아주 엉망인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어제는 로마서 5절에서 이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말로 하나님께 뭔가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그런 생각 자체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이기심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둘의 차이, 영광을 드리는 것과 돌리는 것의 차이점, 뭐가 다른지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드리는 것은 내가 뭘 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존재인 것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죠? 네, 저도 헷갈리네요. 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유인 것입니다. 자, 뭐예요? 네.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아래 있기 때문. 아니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어. 이 사실만 믿고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이 보장된 백성이 되는 거야.
너무 그렇게 스스로 낮추지 마.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 순간,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배로운 보화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그 좌절과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진정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전체에 죄라는 단어가 84번 나옵니다. 8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룬 말씀이기도 한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 3장 9절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이 죄 이야기는 로마서 5장에서 7장, 5장에서 7장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5장에서 7장의 모든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타켓을 맞춘 말씀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 타켓을 맞췄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동일선상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분명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이며 근본적인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죄로부터 100% 해방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역시 죄 아래 있다. 이미 선언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나더라도, 어떤 일이 생겨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갑니까? 참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참 그러기가 힘든 겁니다. 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고 그 십자가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세상의 사람이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 네, 어휘적으로만 말하자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이다.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소중함을 모르고 그분을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관역에서 벗어나 나는 그런 실패나 불완전함에 자연스럽게 얽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 허무함과 허탈감에 구속되어 버린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은 모두가 죄 아래 있다. 명심해라. 인간은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라고 강력하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네.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심으로 스스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래서 그리함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